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인데, 첫째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막 물을 부어주듯이 부어주시는 그 내용, 그때가 온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르러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고,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니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것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그 성령,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요엘서를 통해서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성령이 오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요, 특별한 임하심과 일반적인 임하심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순절에서 임하는 이 성령은요, 특별한 임하심이에요. 그런 이 성령이 오게 되면은 권능을 받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령을 다 받으신 분이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그거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각자가 달라져.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이 임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이 임할 때 회개를 한 사람도 있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진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그 성령과 더불어서 권능을 주시는 그런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을 할 말씀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56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800년 전에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때가 임하여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 것처럼 2024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냐?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면은요, 어떤 성령이 임하느냐면 권능이 임하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뭐냐면 힘이나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성령의 능력, 권능, 디나미스가, 하나님의 힘이 쑥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쫙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었냐면, 오순절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떻게 냐, 영의 귀가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영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이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감각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네. 네. 가득하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졌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또는 아니면 이 공간에 천사가 꽉 차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온 집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영이 임한 것을 내 이 육적인 감각이, 또 영적인 감각이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 성령이 어떠냐면 각 사람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네.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열려서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는 영의 입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쭉 임했는데, 특별히 성령이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각 사람의 입을 주장하고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각 사람이 말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의 감각이 열리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가 없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이라는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영이라는 세계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귀도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들어오는 소리도 느낄 수가 있었고, 성령이 가득 찬 것을 느낄 수도 있었고, 또 성령이 역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다 열려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지혜와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임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1대1로 베드로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한 사람 전도하는데도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쭉
충만하게 임해서 권능이 임하는데 그 입술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술로만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만은요, 상대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영의 말씀이 돼서 상대방의 영을 사로잡는 그러한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돈이 있으면 좀 구걸을 했을 거고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좀 안 됐다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날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면서 안진뱅이 한 40년 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이에요. 그럼 뭐 그 수많은 의학이나 과학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것이죠.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권능이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런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요 되는 일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은요 내 한계를 초월해버려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삶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가정 속에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는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잡아놓고는 그들을 신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적인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따가지 않고 기탄 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기탄 없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명이 넘는 그러한 사내들은 공회에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힐난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말을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의 능력에 오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은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면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도들의 행전을 보게 되면 로마의 권세도 하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직장 생활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들이 일을 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하는 거냐? 내 지혜로만 살고 내 지식으로만 살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금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직분 임명도 받았으면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가진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지쳐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법적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법정에서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자기가 보고
바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증거를 하는 게 증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바로 이 증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증인된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첫째는 말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핍박을 하고 또는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빌기를 다함에 그랬어요.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담대함을 받아야 돼요. 담대함. 담대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제대로 나가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으면 담대함이 주어지고 담대함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필요하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때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에게도 어떤 질병이 올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려면 어떠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따르는 표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금년 2024년도에 따르는 표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뭐 역사가 없어 나타나는 게 없어 이러면요 내가 좀 더 확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냐면 따르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입술로도 증거하고 능력으로도 증거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이 되지 않았다 이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냐?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뭔가의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가는 직장에도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당시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표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했어요. 어떤 삶을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약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부족하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누어 주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칭송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일가 친척에서도 칭송을 받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온 동네에서도 칭송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이 계산동에서 칭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약하니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도 벌써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교회의 목표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증인이 된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생활이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풍요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이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입술로도 증거하는 것이고 능력으로도 증거하는 것이고 삶으로도 보여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나의 한계를요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내 직장도 돌파가 되고 내 삶도 돌파가 되고 내 인생도 돌파가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돌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려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육체적으로도 공격해 오고, 정신적으로도 공격하고, 영적으로도 공격해 오고, 질병으로도 공격해 오고, 물질로도 공격해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기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기처럼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신부들이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교회의 몸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우리의 인생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따라 어둠의 세력들을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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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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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해가 밝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감기, 몸살, 질병, 독감, 모든 바이러스, 코로나,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자라면 갑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